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별로 많이 안 드셨나 봐요. 라면이 갑자기 급 줄어드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또 큰 병에 걸리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춥다 보면 이게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도 움츠러들고 생각도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슴을 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 시간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안드레가 있었고,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의 형이었으며 관계 전도를 통하여져서 늘 예수님 앞에 사람을 데려왔던 제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누구였죠? 야고보 어떤 자였죠? 첫 번째 순교자. 성질이 뭐 같았지만 불같았지만 우리의 아들 같은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질이 불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불같은 성질을 쓰셔서 가장 열정적으로 사용하셔서 첫 번째 순교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져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첫 모습은 그들의 처음에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성질이 더럽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조금 소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어떤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동명이인이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너무나 쉬운 답을 해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름이 참 전 세계에 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요한이라고 부르지만 영어 이름 중에는 요하네스, 이게 또 요한이고요. 또 우리가 후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요한이고, 또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 불리는 것도 요한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요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OHN이라고 가지고 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죠. 실제로 미국에는 미국 안에서만 이 존이라는 이름이 6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이 조한, 후아네스 이런 식으로 요하네스라고 이름이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벳세다에서 고기잡이로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져서 따라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1급 제자, 특별한 제자라고 불렸던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은 일단 1번이 나왔으니까 1요한이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특별하게 이름이 많이 불렸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순교를 당했는데 유독 순교당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 알기로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은 박수 만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사실은 순교하지 않고 90세까지 장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를 만큼 그는 사랑의 사도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듣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사도로 불림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또한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가지고 90세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죽어도 죽여도 안 죽이니까 독국물을 먹여도 안 죽이고 끓는 물에 기름이 넣어도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반모섭에 유배당해서 마지막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게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것 같아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사명을 다하면 아무리 젊어도 한순간에 주님이 데려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연연할 게 아니라 사명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요즘에 아프다고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프신 분들의 특징, 저도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파 보면 마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도 오고 서글퍼지고 괜히 서운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고 마음 강하게 하셔서 나는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요, 폴리카비나 이그나티우스 같은 유명한 이제 순교자들을 제자로 삼았던 유명한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기록한 요한의 모습은요, 처음에는 좀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야고보도 지난번에 묵상했지만 그 형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레의 아들. 승질이 불같았으니까. 야고보만 그랬냐? 요한도 사실은 그랬어요. 요한도 쌍으로 사실은 같이 이름을 붙여준 게 우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 급한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사도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조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누구랑? 야고보랑.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저들을 없애버릴까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 예수님의 막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는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막 병 고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 차라리 우리한테 들어와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꼬질르는 것이죠. 뭐라고 꼬질러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너 소유권 없어.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니들은 짝퉁인데 짝퉁이 괜히 합쳐서 그냥 하지마. 우리가 오리지널이니까 니들 함부로 그거 소유권, 저작권료 레그하든지 우리한테 들어오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요한을 책망함으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야,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귀신이 떠나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또 떠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만 안 된다면 그들도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취한 행동은요, 사랑으로 연합하기보다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판가리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들이 했던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떤 권면을 했는데 우리의 말을 했는데 우리 말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큰 사역보다는 자기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적이라고 여겨버리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버리는, 사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른 걸 수용해주면 돼요. 그 다양성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얘기해버리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서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누구의 의견을 따를지에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 보는 게 나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이 아니라니까, 나의 말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우리도 참 그런 일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될 때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일이 내 일이면 우리는 그것이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교회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되어집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내 교회 사역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사역이 되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주인의식을 가지라라는 말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언뜻 보면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 거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내 것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내 소유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성도를 네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도를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죠. 성도는 내 거야. 교회는 내 거야. 단 한 번도 교회를 우리 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교회를 내 거라 생각하고 나랑 좀 친한 사람들을 내 신앙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가둬두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세 자녀가 있지만 요즘에는 다일이는 조금 따로 놀고 이제 다윤이하고 다이가 놀기 시작하는데 서로 짓거래. 엄마 아빠가 사줬거든. 결국에는 다 엄마 아빠 사줬는데 내 거, 네 거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소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잘 지키고 보유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다 사준 거 다 누구 거예요? 누가 사줬어요? 엄마 아빠가 사줬어요. 그러면 사실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나에게 주어졌다고 내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쓰고 있다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에서 나의 편협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종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왔어.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면 너희가 먼저 배고프다고 먼저 먹겠니? 아니지 않겠느냐. 주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 뒤에야 너희들이 먹었다고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게 종이 가진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시의 시대 관념에서는 종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오늘날 시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조금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인권에 대한 것들을 왜 생각하지 않으셨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체를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는 종으로 왔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는 하러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의 비유로서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을 이루신 거는요, 이 말씀을 한 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하나님 하신 말이 그 회복케 하신 게 내가 해서 내가 힘써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보응이 달려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나는 종이다 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내 교회가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나랑 조금 다른 길을 한다고, 다른 신앙을 한다고, 나에게 좀 불편하게 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저 인간 안 되라고 하고 뭐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을 불러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진 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과를 좀 중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지신 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과정을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 달려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라는 과정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병 걸릴 수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무책임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종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좀 어떤 내 개인적인 신앙이나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쭉쭉빵빵하게 잘 나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쁜 결과를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하시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청지기적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청지기가 살 수 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역은 내게 아니려면 사역의 선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들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패러다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할 때 행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세상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곳보다 오히려 그닥 잘 살지 않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실 소유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가 행복이라고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소유할 때 안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집이 있다고 안정하진 않더라고요. 집이 한 칸짜리 17평짜리 아주 단칸방에 살아도 가족이 그때는 행복했어. 근데 돈이 많아져가지고 집이 한 50평짜리 샀는데 각방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의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서는 너는 너,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정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소욕에, 어떤 소유에
가치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필요해요. 돈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사용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억이 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내 통장에 단돈 10,000원이 있어도 그 10,000원으로 짜파게티 하나를 끓여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거를 통해서 같이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자의 모습, 그것이 영적인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요한과 같이 내 거, 네 거 가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하나님, 이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려고 해도 속된 말로 있는 거 다 잡아도 이들을 다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내가 혼자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리더자를 세워줘서 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야, 12지파에서 70명의 그 12지파에서 5명씩 끌어가지고 거기는 70명의 리더들을 불러와라. 그들을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내가 지도자로 삼게. 그럼 네 일을 좀 분배해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권세를 줄 테니까 그들을 모이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죠. 야, 사람들 각 지파에서 5명씩 모으세요 라고 얘기했죠. 쭉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막 안에 다 모였는데 2명이 안 나왔네? 성경에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안 왔어. 자기 처소에서 자빠져 잤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 그냥 안 왔어. 안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임했어. 근데 그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던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걔들도 누워있다 갑자기 성령을 받아버렸네? 2명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린애가 가가지고 들었어. 아, 저기서 자고 있던 그 2지파 리더가 있는데 거기도 성령을 받았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여기 와가지고 막 힘들게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가만히 놀고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나타났다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여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뭐 하라고 했어요? 말리라고. 저들은 가만히 진중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리세요. 그거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성령 걷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죽으라 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한테 별로 인정 못 받았어. 근데 옆에 있다가 가인이 와가지고 한번 쑥 지나갔는데 갑자기 안수 받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집도 잘 되고 막 그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축복해 줄까요? 아이고 집사님 축복해요. 역시 집사님이 가다가도 그냥 은혜를 받네. 얼마나 잘 됐어. 그럴까요? 아니면은 저 인간은 뭐 했다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나에게는 왜 그러나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막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톡 까놓고 후자가 더 가지 않을까요? 이 요한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마땅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도 사실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사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 옆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얼마나 사실은 옆에서 수정같이 모세를 수정 들었어요. 근데 쭈쭈하고 평생 동안 수정든 그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생뚱맞게 집에서 자고 있던 애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둘 받았다고 그냥 네 시기하고 있냐? 어째 시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여기 온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옆 사람 그 은혜 받았다고 그거 왜 시기하고 그 사람 잘 된다고 왜 배 아파하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참 속이 웃긴 게 이게 내가 못 먹는 건 참아도 옆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참어.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몰라. 내가 굶어 죽는 거는 괜찮아. 근데 옆 사람이 그 땅 사는 거는 그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줬을 때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축복도 내게 올 수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 사람은 못 받을 거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하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심부가 고약하면 올 것도 안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서 3번이나 재판을 받다가 결국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압송되어졌잖아요. 감옥에 투옥하고 됐는데 교회 안에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낳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은 바울을 불쌍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대신 바울 목사님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바울 목사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괜히 깝치고 돌아다니만 그랬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바울 목사님을 까재끼면서 그거 예수의 덕도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바울에게 들어갔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성도가 나랑 믿었던 성도가 와가지고 그래 김 집사가 와가지고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다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돌아가면 가봐 저거 어떻게 그냥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지포로 그냥 거먹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성인 군자가 따로 없어. 뭐라 그래요? 감옥에 있으면서 좋은 것을 거칠애로 하나 아니면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예수의 이름만 전해지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굳이 그들이 나의 이름을 들먹여가지고 막 나를 욕하면서 예수 이름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지 않느냐? 내가 그 제물로 씌어지고 오징어가 되어지고 노가리가 된들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만 증거되어지면 나는 기쁘다라고 바울이 오히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가리가 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노가리 많이 까잖아요. 저 집사가 그랬어, 김 집사가 이랬어. 술안주로 하면서 술안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앞에 음료수 하나 까놓고서는 그거 다 마실 때까지 그냥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에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그냥 서로 노가리 하다가 바쁘잖아요. 웃으신 분들은 경험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사실 이런 자였단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내 편, 네 편 갈라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갑자기 한순간에 성령의 뿔이 내려가지고 그 갑자기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변호산 사건에서 3명의 제자가 올라갔죠.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죠. 근데 그 변화된 사건을 본 거야.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실 얘기했었어요. 사실 요한은 무엇을 본 거예요? 변화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부활하실 것을 요한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할지라도 그 다음의 사건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지금 신문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신문장까지 따라간 자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이 끝까지 그 신문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너희들 날 부인하게 될 거 할 때 우린 죽어도 부인 안 할 거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다 도망갔어. 남은 제자가 누구? 요한만 남았어요. 십자가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 어떻게 보면 순교했을지도 몰라. 하나님 입장에서 니들 나를 배신했네, 나를 떠났네 하면서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다 순교를 당했는데 끝까지 지킨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나밖에 모르고 편가르게 하고 정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밖에 몰랐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게 되어졌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의 모습을 너무 귀히 여기셨는지 마지막 유언을 부탁한 게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키니까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여편네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한 존칭어예요. 요즘 말로만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머니한테. 어머니여 보소서 옆에 있는 지금 제자가 있는데 이게 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었고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한 그것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죠. 어머니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본체이시니까 어쨌든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 형제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형제보다도 더 믿었고 더 사랑했던 자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자기 쓰는 책에다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쓰면서 자기 존재의 방식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썼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나를 정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랑받는 목사.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실제로 요한은 마리아가 죽기까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에베소 지역으로 피난 갔을 때도 그곳에서 친어머니처럼 끝까지 마리아가 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켰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가면 요한의 생가와 마리아 기념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제자, 직접 목도한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변화산 사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뒤로 그는 사실 성경에서 수많은 제자들처럼 화려한 전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 막 십자가에서 죽고 막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이 제자는 요한은 성경에서 더 이상 크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글들을 남기고 그걸 통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어졌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요한은 정말 끈질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끈질긴 자였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에 보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글을 적어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되어진다. 만약 지구가 멸망하여져서 지구를 탈출하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을 태우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어진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게 물을 준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곁에 있고 싶어한다.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감정에 충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을,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분이 위한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은요,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내가 예수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욕망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도생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그 어머니를 돌봐가면서 그는 변화되지 않았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이 남긴 성경책을 보면은 그의 삶을 보게 되어져요. 처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회상하면서 과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그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건 뭐냐? 사랑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남긴 요한 계시록은 미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남긴 책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을 얘기해 주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가장 사랑을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사실 사람들을 배척하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져서 이제는 사랑 안에 사도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90세가 되어져서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실 그 노년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모진 고문의 말도 제대로 못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 그 말의 진정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년에 이제 또 설교를 했다 보니까 맨날 사랑하라고 얘기만 하니까 한 성도가 너무 질렸는지 얘기했대요. 저기 사도님, 요한 사도님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무슨 말을 내가 더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자 요한은요, 처음에는 내 것만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마지막 진정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밖에 몰랐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완수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옆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갖춰야 되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의 껍데기만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기록해 준 것이 있어서 이 이야기만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도소에 도둑이 잡혀서 수감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철학자를 만나게 됐어요. 머리 좋은 사람을 찾은 거죠. 근데 철학자를 만나니까 분석을 잘하게 되어진 겁니다. 둘이 열심히 자유를 갈망하여져서 이 도둑이 철학자를 꼬셔서 탈옥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루트를 만들고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도둑과 같이 한밤중에 작정한 밤에 이제 탈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루트를 만들어서 그날 밤에 탈출하게 되었는데 도둑이 담벼락을 가다가 실수로 기왓장을 잘못 밟아서 떨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교도관이 소리치면서 누구야? 라고 소리치니까 도둑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옹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야옹이라고 얘기하니까 교도관이 고양인가 보다 하고서는 넘어갔대요.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좀 잠잠해져가지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실수로 또 기왓장을 밟아버렸네. 그때 기왓장이 뚝 떨어지니까 또 교도관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고양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야옹은 고양이의 본질이에요. 고양이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야옹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우리가 껍데기만 따라하는 사람은 뭐라고 잡혔을 때 고양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뭐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진짜 본질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흉내만 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이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와봐, 좋아 라고 얘기해봐야 그들은 껍데기 갖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본질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요한은 자기밖에 몰랐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도상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로 하여금 많은 우리 사막에 있는 승냥이와 타조와 소우 없이 많은 생물들을 먹이고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느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부탁할 때 요한이 끝까지 책임지며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사랑을 책임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 사랑을 전했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사랑한다 말하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동안 영혼들을 구하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외로워야 늘스러 외카라비야 늘스러 외카라비야 여러분 카라발라비야 늘스러 외카라비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로 아버지 아버지로 외칸들스러 외칸들스러 외카라비야 외카라바바바 예수로 외카라바바바 예수로 비바바라바라바라 늘스러 외카라베코 모든 신을 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영혼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놀이다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르는 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예술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서로를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례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 안타깝게 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누리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발라 연들스러워 거라바바바바바바바바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여전히 품고 있는 아버지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나님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메메디스가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러바 거라바라바카 비로바라바라바 건들스러바 거라바 연들스러바 거라바라바라바 연들스러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 비로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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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스러바 이로바라바 늘스러바 거라바바바 디스 비비비디스러바 거라바 연들스러바 거라바 연들스러바 거라바 연들스러바 거라바 연들스러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먼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며 여전히 나와 다르다 하여져서 우리가 불평하고 선가르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 그것은 참된 사랑을 전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도 기도할 때 입에 다이소 축제 가운데 전도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복음을 거절할 수 있고 나의 초청을 거절하며 혹은 나의 모든 그 선한 행위들을 물거품처럼 만들 수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이소 축제를 위하여져서 준비된 영혼들을 위하여져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준비된 영혼들이 아버지 보여지는 행위나 보여지는 들려지는 말에 의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대적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옛날스러워 그러면 바바디스 그러면 바바바디스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옛날스러워 걸어봐라.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붙들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이 맡겨진 아버지 그 영혼들을 몸부림치며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 오직 참된 제자의 모습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오니 그 영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데데이스카바바 연들스라바 이카라바 연들스라바 비비비디스라바 이카라바 연들스라바 이카라바 연들스라바.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도 요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방향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에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사 그 선포되어진 말이 응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들 형제를 얼마나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목숨만 귀하고 아버지 내 것만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헌신의 사랑,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이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거절한다 하여도 주님은 그들 위해서까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아버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요한이 끝까지 고백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가운데 삶 가운데 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응하실 걸 믿사오며 그렇게 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